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 갑작스러운 실직, 인간관계의 파탄, 반복되는 실패. 우리의 삶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때로는 버틸 수 없는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험의 순간이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 이 주제는 단순한 종교적 담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니요?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장 힘든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우리의 믿음도 시험 속에서 정련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는 단지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본론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킨 이후 어떤 변화와 결과가 주어지는지, 즉 고난 후의 회복과 성숙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언제 시작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험의 시작이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첫 번째 지점은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간 이방 노예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감정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우리는 불행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신앙심 깊은 사람의 외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고백은 욥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부터 결단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견디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탄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실망했고 낙심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대부분의 끝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진리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낙심하지 않았고 욥은 친구들의 잘못된 충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다윗은 배신과 도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의문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신뢰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통해 시험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로 삶에서 적용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할 것입니다. 실패와 두려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붙든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도전과 장애물을 동반합니다. 단순히 믿고 견디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 정교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도전과 장애물, 그리고 실패와 전략의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꼈고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실패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승리 이후 찾아온 정서적인 탈진과 외로움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실패입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은 지쳐있는 상태.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이나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 다시 사명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의 전환입니다. 또 다른 인물, 베드로 역시 깊은 실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체포되던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자부했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실패는 자신을 과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시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된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어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겸손과 회복을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무너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실패한 사람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사명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은 시험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자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절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자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략 변화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나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것. 요약하자면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도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정서적 탈진과 외로움, 엘리야, 자신에 대한 과신과 실패, 베드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좌절, 하박국. 이러한 장애물은 우리 모두가 시험 속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다시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전략의 변화는 환경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믿음을 살리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 이후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경험한 회복과 성숙, 그리고 삶의 변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고난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사람들은 결국 삶의 방향, 정체성, 영향력에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 요셉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요셉이 고난을 단순히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타인을 살리는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 자가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시험은 그를 더 단단하게 했고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앞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그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성령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도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증언한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된 복음이었습니다. 3번째로는 다윗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 배신, 외로움 속에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로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고난이 자신의 교만을 꺾었고 그 경험을 통해 평생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버티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절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나누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시험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시험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고난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자신의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시험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파탄, 경제적 압박, 질병, 정서적인 고립, 영적인 침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동일한 진리를 전합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기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했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고 다윗은 끝까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 앞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붙들고 일어설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치고 무너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조차도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